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 또 주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 아침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죽을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주올 인생을 다시 한번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저런 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였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진리의 길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아버지 요동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잃고 있는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아버지 길이요 아버지 우리 삶의 빛인 것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아버지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곳에도 아버지 매이지 않게 하시고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진리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을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과 아버지 핍박 속에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구원해 주셔서 온전히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구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정말 아버지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잠자리를 누리며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의 속히 아버지 우리 어느 땅 가운데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갑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 우리 마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살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의 부름받는 자녀로 아버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아버지 그곳마다 정말 영원히 살아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 살아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아버지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래요 아버지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신이 영죽을 죄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온 우주보다 넓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안에 행하여지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주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Today's message will be on Luke 7 from verse 1 to 10. Luke 7 verse 1 to 10. 9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I will start by reading verse 9 together.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Verse 9.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following him, he said,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읽지는 않았지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nd today's sermon is going to be about the centurion.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런 이야기죠. Today's story is about how Jesus heals the centurion servant. 근데 좀 특별한 것이 주님께서 이방인을 고치신 그런 일입니다. And more importantly, this is about Jesus healing a Gentile. 그것도 이방인의 종을 고친 거죠. And of course, a Gentile servant. 이방인의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종을 고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And the story is about healing the Gentile servant, not because of the servant's faith, but rather the centurion's faith. 도대체 이 백부장인 이방인 이 백부장 또 그의 종 역시 이방인이겠죠.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 And now today we're going to be diving into the question of how was a Gentile and a Gentile servant able to be healed by Jesus? 다 당사자도 아니고 그 백부장의 종 어떻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당사자도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종이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 An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how not even the centurion, but the centurion's servant was be able to be blessed and be healed through the centurion's faith. 한마디로 말하면 백부장의 남다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And to simply put, it was because of the centurion's faith that really saved him.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And through all of this, we're able to see a lot of the history.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And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enturion was a Gentile.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And it is very hard for a Gentile to believe in the Lord.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And it's even harder to accept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 믿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And of course, whenever we believe in anything, we have to know what we're believing in for.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어요. And just like how in our faith we need to know more about the other person to trust in him, it's also the same in this case. 모르고는 못 믿어요. And because if you don't know the other person, you cannot believe in them.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말씀이 없는 이방인이 언약이 없는 이방인이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 말인 거죠. And another question for this sermon is, how was a Gentile who did not have access to the Lord's word, how was he able t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 Lord? 그리고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And the centurion's faith, it was so great that even Jesus also noted.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3절 4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랬습니다. Alright, I will read verse 3 and 4 for us. The centurion heard of Jesus and sent some elders to the Jews to him, asking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pleaded earnestly with him, "This man deserves to have you do this." 도대체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이 유대인 장로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And now, what kind of faith did the centurion have for him to send his elders to Jesus and for Jesus to react in such way? 그리고 5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And verse 5 says, "Because he loves our nation and has built our synagogue."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And verse 5 shows us that the centurion loved the Jews and the religion itself, and he even built a synagogue for them.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형제자매지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을 사랑하고요. 심지어 또 교회까지 지어준 거예요. Even inside the church, it's hard to love one another. But as a Gentile, the centurion, he loved them so much that he even built a synagogue for them.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은 사랑이 많아.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지을 정도면 신앙이 아주 독실한 거죠. And this also shows that because of his love for the synagogue and also for his faith, it shows that he has so much love and his faith has already developed much great.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And it also shows us that the centurion, he also knew who God was. 그리고 또 9절을 보세요. 주님께서도 극찬을 하십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And verse 9 says,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following him, he said,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이스라엘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죠. He says that this kind of faith he couldn't see in Israel. 도대체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면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간구함을 통해서 그의 종을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And centurion's faith, the level of centurion's faith could be testified by Jesus' reaction as well as the centurion's elders helping him to get to Jesus. 그렇다면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 믿음은 대체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So another question to think about in the sermon is, where did the centurion's faith come from as a Gentile?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Where do you guys think the centurion's faith came from?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Where do your faith come from? 믿음 좋은 사람들 우리가 그러죠. 어디서 왔겠어요? 그런 사람 믿음이. How can we meet another faithful person? 이 사람은 저기서 오고 저 사람은 저기서 오고 그렇습니까? Is it how this person comes from here and then that person comes from there?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오직 한 군데서 오는 거예요. And I hope none of you guys forget this, that the faith only comes in one place.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참 믿음을 주는 진정한 그 믿음은요 오로지 한 곳에서 오는 겁니다. The faith that we all believe in, that faith comes only from one place.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느니라. We all have to believe that the faith is in hearing, and hearing is in the word of Christ.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Because faith is all about hearing.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신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And how can we believe in our God who is invisible if we don't believe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came down as the physical image of God?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믿음의 주요 그러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봐야 믿음이 생긴다. 온전케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And that's why on and again we always talk about how we have to believe in Jesus Christ first.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And for the centurion, now the question is, how did the centurion hear about the word of God?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What kind of messages did he hear?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We have to think about these things.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 4장을 했지만 이제 5장과 6장을 건너뛰면서 7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And that's why we have to kind of skip from chapter 5 and 6 and get to chapter 7.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4장을 지나서 이제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Because what happens after chapter 4 and in chapter 5?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또 손 마른 자를 이렇게 고치십니다. In chapter 5, he heals a lot of people who had to suffer leprosy and other diseases. 그래서 6장에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And of course, after all of these events, he began the Sermon on the Mount. 그리고 평지에 내려오셔서 또 산상수훈과 비슷한 평지 설교를 하신 거예요. And he also comes down and does another similar message like the Sermon on the Mount. 평지 설교의 그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And what are some stories in chapter 6?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이렇게 보려고 옵니다. Because after the Sermon on the Mount, after the message, he comes down and a lot of people, the crowds gathered to see him again. 자,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In Luke chapter 6 verse 17 says, he went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 A large crowd of his disciples was there, and a large and great number of people from all over Judea, from Jerusalem, and from the coastal region around Tyre and Sidon. 많은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주님께서 여기 내려오시기까지 많은 병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And what's happening over here is after a lot of people saw that Jesus was able to heal others, large crowd of people, they began to believe in him, and people from all over Judea and from Jerusalem, they began to gather. 그런데 정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고침을 받는 거죠. And that really happened.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heal their diseases, and even to those people who were possessed. 그래서 너나 할 것이 주님을 막 만지려고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을 것 같으니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낫는 거예요. And the large crowd of people, they all try to at least touch him, just even his robe, because they all believe that his powers will come from him and heal all of them. 여러분 그 가운데 백부장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nd think about this, that the centurion was in the midst of all these people. 주의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께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And it must have been so amazing the fact that when you see this large crowd of people and Jesus actually healing them on the spot, it must have been so amazing. 그럼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And what kind of things do you think that he was thinking about? 자기의 사랑하는 종도 여기 있었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했겠냐고요. The centurion probably thought that even the servants that he loves, they could probably be healed through Jesus.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And in the midst of all of this, centurion was able to receive the Lord's message. 20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And in Luke 6:27 it says, "But to you who are listening, I say,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유대인이신 주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이 거기에 보면 아까 있잖아요. 유대어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단 해안 지역인 그러니까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한테 잘해줘라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And in this large crowd where people are gathered from all different kinds of places and different social classes, Jesus shares this message saying,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주고 또 29절에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30절에 구하는 것을 주고 가져가는 것을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And continue on, in verse 28 it says that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겠죠. And in this passage, what can we learn?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분이겠죠. We learn that he is someone who loves all people.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비록 유대인이시지만 유대인이시지만 이방인인 자기 자신도 주님께서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And after the centurion hearing this message of Jesus loving all people who even hate him or mistreat him, centurion himself must have felt the confidence that he will love even a Gentile like me. 그리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방인이지만 나의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The centurion, he began to truly believe that even though he's a Gentile, his servant will be saved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이니까 그들이 율법 안에서 분명히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And however,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centurion was still a Gentile, he must have been somewhat worried that he might be rejected. 제자들에게 둘러선 그 주님 앞에 쉽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And it must not have been easy for him to even approach Jesus Christ because of these reasons.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방인인데 그 유대인들 눈을 볼 때는 얼마나 그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겠어요. Because for centurion, he probably thought that because he's a Gentile and the others are Jews, Jesus would probably love the Jews more.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겠죠.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nd in Luke chapter 6, 36 to 37, I read verse 37 for us. It says, "Do not judge and you will not be judged. Do not condemn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주님께서 자기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And Jesus shares this message, and after a centurion hears this, he realizes that Jesus will not judge or condemn anyone. 그래서 주님에 대한 어떤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겼겠죠. And after that, the centurion's heart to approaching Jesus becomes even greater. 그런데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nd Jesus continues in Luke chapter 6:43 saying,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nor does a bad tree bear good fruit."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주님 뭐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보신다는 거예요. And this shows us that through the fruit that we're able to produce, He sees the tree. 그 사람의 겉 모양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맺은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And this shows us that the Lord does not judge a person by the appearance, but rather the fruit that they produce.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He's saying that He doesn't judge another person just because of their whatever they say, but rather their actions. How have they been living?
그 백부장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 장로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찾아와서 간청할 정도였던 것이죠. And what kind of a person was a centurion? It tells us that even though he was a Gentile, he loved the Jews, he loved the nation, and he even built a synagogue for them. 여러분, 집에 이제 감나무가 있어요. 그 감나무가 여름 되면 이파리를 굉장히 크게 아주 싱싱하게 아주 많이 냅니다. 근데 그 이파리만 보고는요, 그게 감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And let's say, for example, that you have a tree in the backyard, and then this tree bears come. But then, however, just looking at the tree and the leaves, you're not able to tell that it could produce come.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 잎사귀 그 사이로 아주 조그만 그것도 감 비스무리한 아주 조그만 파란 게 달려 있더라고요. But as time passes by, you could kind of see that there's something starting to grow there. 그러니까 그 조그맣게 한 개 달린 그 감 열매를 통해서 그 큰 나무는 그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And even in this big tree, even if it's producing that one little fruit, that tree becomes whatever that fruit is. 많은 열매가 아닐지라도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를 통해서 그 나무가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And although this tree might not be fruitful and be filled with a bunch of fruits, just that one single little berry that it produces, that becomes the tree.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And that's how the Lord judges us.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의 말씀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And it shows us that that's how the Lord judges us, in a way that whenever we produce that one single little fruit of good, that's how He sees us as the whole tree. 그가 군대 장교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그 자기 하인, 자기 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사랑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보면 그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였던 것입니다. And this also shows us that the centurion, he was a person with a good tree that bears a good fruit because of his love for his servant.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And as all of this was happening, the centurion's courage to go after Jesus Christ probably became greater and greater.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어떤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46절,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같은 것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 47절, 48절까지 읽을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And in Luke 7, verse 46 and 47 tells us, You did not put oil in my head, but she has poured perfume on my feet. Therefore I tell you,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 as her great love has shown. But whoever has been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입으로 주여 주여 그랬으면 정말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해야 그게 맞는다는 거죠. And you're saying that instead of confessing Lord, Lord, instead of just confessing it with your lips, actually live upon whatever you believe in and follow God's will. 주여라는 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뭐겠어요? 나는 당신 말에 순종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럼 그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말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하는 거는 다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Because to many people, a lot of them, what was happening was that even though they were calling upon the Lord, they would only call upon the Lord for their own selfish needs. 그것을 이제 집과 집으로 비유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 탕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큰 물이 나면 다 부딪혀서 무너지지만 내 말을 듣고 주여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정말 주님으로 그렇게 따르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And in Luke 6, Jesus also shares another message about building a house upon a certain foundation. And that is what is happening over here, that to those who are wise builders who build their house on a solid foundation, those faith will not collapse.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입뺨을 치는 젖뺨도 대주고 뭐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남을 대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자기들은 그렇게 된 줄 알고 그 말씀 들은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는데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집을 가지고 정말 그 결정체가 누군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신앙의 사람이 누군지를 이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And what's happening in this sermon is that after the Lord shares all these good messages about building a house on a foundation and loving one another and so on and so forth, he's making an example out of the centurion that this kind of person has this kind of faith. 쉽게 말하면 이거 내가 여태까지 말한 게 바로 이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And to simply put, he's saying that the person that I'm talking about in these messages is the centurion.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고 할 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따라가신 겁니다. And that's why Jesus, he just follows the elders of the centurion. 그렇게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주님을 모셔 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백부장이 기뻤겠습니까? And think about how happy the centurion would have been after telling the elders to go get Jesus. 주님이 다 자기 집에 오시는 거예요. Because to simply put, that Jesus is coming to his house. 그런데 아주 의아한 행동을 합니다. 6절 제가 이렇게 7장 6절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백부장의 집에 다 왔는데 또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보낸 백부장이 이제 벗을 보내서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집에 못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And continuing on, after Jesus follows the elders, the centurion also sends a friend saying, Lord, don't trouble yourself, for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얼마나 정말 기뻤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 거잖아요.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종까지 고치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And the centurion must have been so happy because of the fact that Jesus turned out to be the person who he believed him to be. And he is coming to his home. 근데 왜 못 오게 하실까? But why is he stopping the Lord from coming inside to his home?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백부장이지만 나 같은 게 뭐라고 굳이 나 때문에 주님께서 공경에 빠지시면 안 되니까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곤란한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못 오게 하신 거예요. One of the first reasons why the centurion stops the Lord from coming inside his house is because of the fact that it was illegal at the time for Jews to be with Gentiles.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And this shows the centurion's real faith.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그렇게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가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죠. Because there were some people who, regardless of anything, they just wanted to be healed and they just wanted what they wanted. 나로 인해서 지금 주님이 다른 사람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니까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And for the centurion, he is able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here, so he kind of takes a step back. 또 주님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꼭 오셔야지 육신으로 오셔서 만지고 이렇게 또 뭐 어떤 것을 뭐 해야 되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지 않으셔도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And for some people, they even believe that when they see Jesus, the physical presence of him and just touching him would heal them. But for the centurion, because his faith was so great, that he realized that even Jesus saying a simple word could heal the servant.
저는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And to me, it sounds like the centurion's faith really shows an example of what we should follow. 안 오셔도 된다는 거잖아요. Because it tells us that Jesus does not need to be there to save him. 지금 내 눈앞에 안 계셔도 주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Because it shows us that Jesus, even though he's not physically right in front of us, he's able to still perform all the miracles. 주님이 계셔야 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여야, 만져줘야. 주님 저 만져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 계셔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And this shows us that Jesus does not have to be physically right in front of us, and we don't need to be touching him or anything to be saved. 그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신다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And that's why, because the centurion, he knows all these things, he tells the Lord, you don't have to come inside my home.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참고로 이 백부장이 이제 벗을 보내는데 이 친구잖아요. 이 친구 과연 누구였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And another thing is, it says that the centurion sent his friend to tell him this. And my question is, who is this friend? 언뜻 생각하면 백부장이 장교니까 아마 장교들을 군인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d because the centurion was in a higher position in the army, we could probably imply that he was probably around the same social class as the centurion.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여태까지 그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드러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계급을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And for what we know so far, the centurion's character, he's not someone who is so high up there in the social class where he bullies others, but rather he's someone who is able to share this love with even those who are under him. 비록 이방인이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The centurion's image to us, it shows us that he is someone who lowers himself down for the Lord, and even to those people that he loves. 너희가 나의 행하는 대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Because Jesus also tells us that we will be his friend to whoever believes in him. 그러니까 백부장과 같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So it's safe to assume that centurion's friends are also those who also believe in the Lord and they try to bear the good fruit.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신할 만한 그런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And that's why centurion, he sends a friend that he trusts to go to Jesus.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거죠. And that's why in verse 9 Jesus says this.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And that's why in verse 9 he says,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following him, he said,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여러분 6장에서 좀 계속 따라오는 그 평지의 서신이 그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와 말씀을 듣고 병고침 받으려는 그 많은 무리들 물론 그게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들을 돌이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즉 그들에게 정말 그 주님께서 정말 믿음의 그 결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And in this verse 9, the crowd that he's talking to, as he's turning back, this crowd is the same crowd that has been following him since chapter 6. 그리고 굳이 여기서 백부장의 신앙을 이스라엘과 비교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And there's also a reason why Jesus, he distinguishes the centurion's faith from the Israelites.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표적을 나타내 달라고 그래요. Because for the Israelites, the Jews did not believe in the Lord as the Messiah. They were always asking him for signs. 백부장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And for the other hand, for the centurion, even though he's a Gentile, he was able to believe in Jesus through his works and his messages.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And for the Jews, because they didn't ask for the Lord, they were asking for signs. 그 표적을 행하면 그렇게 믿겠다는 거죠.
Because the Jews, they were basically saying, if you show me these signs, then I'll believe in you. 정말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And that's because they truly don't believe in it. That's why they want those signs.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믿으면 말만 해도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죠. And it's all the same for even us, that when we're talking to our friends, if you do this, then I'll believe in you. It's the same thing here. 그 사람을 믿으면 그 말을 믿게 돼 있어요. 말을 통해서 믿게 돼 있다는 것이죠. And this just shows us that if you believe in the other person, you'll believe the word that they say. 바로 이 백부장이 오늘 48절 6장 48절에 말씀하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그런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요동하지 않는 잘 짓고 잘 지은 말씀 위에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잘 지은 그런 집인 줄 믿습니다. And in Luke 6:48 it says they are like a man building a house who dug down deep and laid the foundation on rock. When a flood came,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but could not shake it because it was well built. So this verse is Centurion is the man just like in this verse.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And for Jesus, imagine how happy he must have been. 막 달라고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이뻐서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Because the centurion, he wasn't someone that was constantly begging, but rather he was someone who was able to lower himself down for the Lord. 아주 그냥 떼쓰는 사람들은 주려고 해도 일단 홀더하고 그러지만 너무 이쁘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And for Jesus, he probably had the heart that because the centurion was acting in such way, he probably had so much love for him. 그래서 그가 간구한 것을 보류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지연하지 않고 즉시로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And that's why the Lord does not hesitate to do anything else and heals the centurion's servant. 아마 백부장이 그 종에 나온 것을 보고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And for us, we could probably imagine how happy the centurion must have been after his servant was healed.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Psalm 28, 6 and 7 says, Praise be to the Lord, for he has heard my cry for mercy.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hield. My heart trusts in him, and he helps me. My heart leaps for joy, and with my song I praise him.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And I hope and believe that all of us will be just like the centurion, being able to have this kind of a confession, just like Psalms.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게 아니라 주께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좋겠습니다. And all of our faith should be believing on the word rather than the fact that if you do this, I'll believe in you.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Because it is really truly after hearing the word and meditating and then saying, confessing with our lips that we believe in you, Lord.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질러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And it is after hearing the word and living by the word that we're able to live righteously and in obedience to God. 그렇게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And I hope and pray that for all of us will be just the centurion where our faith is truly based on the word of God.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후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부르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백부장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정말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복음 위에 마음껏 원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당신의 자녀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